이제 오늘 또 이제 5월 우리 속회 공과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우리 오늘 읽어주신 대로 오늘 속회 공과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인데, 여러 가지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왜 그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에다 대고 야 김 목사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영이 우리 사람에게 의해서 가장 깊은 속사람이 영인데, 영은 이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그 생각과 그리고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을 총 합한 것을 플러스 알파가 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은 어떤 것일까라고 설명을 해보면요, 꼭 양파 같아요. 양파를 이렇게 자꾸 까면 뭐 나올 것 같죠? 계속 까면 그 속에 뭐 들었습니까? 예? 까고 나면 맨 속에 뭐가 들었어요? 예?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양파가 들었어요 그 안에? 예. 양파 기스가 들었겠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들었겠지. 뭐 남자분들은 뭐 까보질 않아서 모를지도 모르지만 여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답일 거예요. 예, 가장 깊은 곳에 그 양파 아주 알갱이가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까서 깐 거는 그건 양파가 아닙니까? 양파지.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장 inner being, 가장 깊은 속사람인데, 그 속사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포괄적인 그런 존재가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너희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 깊은 속사람이 잘되면 우리 마음도 잘되고 우리 육신도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를 깐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다 건강하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삶을 보시는 그런 안목이고, 또 우리를 진단하는 하나님의 그 안목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영적으로 잘 되어서 모든 삶이 잘 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것은 어떤 때는 느낌으로 올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어떤 환경으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우침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것으로 포괄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은 우리 귀에다 대고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듣냐, 우리 귀때기를 땡기면서 나이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에 느껴지는 것이고 깨우쳐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 꿈으로도 말씀하기도 하고요, 꿈으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참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신비스러운 겁니다. 왜? 초월적인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해서 듣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태초 인간을 만드시고도 누가 먼저 말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잖아요. 생육과 거머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신 것이 하나님의 첫 일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 나누고 이렇게 뭐 형식적인지 모르지만 일어나서 인사하십시오, 서로가 축복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이브를 만드셔가지고 처음 만남이 그래요. 만남이에요. 처음 만나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났는지 인상 쓰지 마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수상하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이 저렇게 생겼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교재를 이렇게 좀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좋은 말씀, 선한 말씀, 복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에게 영에 말씀하시는데, 그 영이 막혀 있으면, 영이 병들어 있으면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혀져 있는 것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막혀지게 되어집니다. 막혀졌기 때문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더 막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 귀에는 이미 떡게가 앉아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소통이 단절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전화번호를 잘못 누른 것 같죠. 전화번호를 잘못 소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전화번호가 다 틀려야 틀리는 겁니까? 하나만 틀려도 틀리는 겁니까? 예? 하나만 틀려도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우리가 잘 하는 거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여기에 딱 걸리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번호가 하나만 틀려도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을 자꾸 하다 나면 그것이 편안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게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힘들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과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십니까? 아니면 무거운 고문과 같습니까?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신앙생활하는 걸 막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 신앙생활하는 걸 막 그냥 고문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셔. 왜 하나님은 이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그냥 혼자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때 나와라 저때 나와라, 무슨 뭐 이거 드려라 저거 드려라, 뭐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하는 바가 많으냐. 정말 하나님 다 가지셨다면서 뭘 이렇게 자꾸 달라고 그러냐. 그러고서 얘기하시면서 그것이 너무 거북스러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기대가 되고 설레고 그리고 감사한 그런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애할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연애할 다 해보셨죠? 연애를 다 해보셨죠?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를 조금 했는데 연애할 때는요, 몸 피곤한 게 상관이 없더라고. 몸 피곤한 게 상관이 없어. 밤 12시고 1시고 그냥 앉아서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그냥 그 집에 갔다가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해도 그냥 그게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결혼하는 거지. 뭐 그냥 한 집에 그냥 살자 그러고, 뭘 왔다 갔다 하냐 그러고 한 집에 사는 거지. 그게 고통스러우셨습니까? 그게 너무 무거우셨습니까? 결혼반지 이렇게 결혼하면서 결혼반지 해줄 때 그것이 너무 버거우셨습니까? 물론 버겁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렇게 그냥 비싸게 하는지, 그럴 필요가 있는지 난 모르겠어. 예. 예. 그거가 버겁다고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죠? 그죠? 그거가 버겁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면은 그런 어떤 육신적으로 피곤한 거라든지 또는 물질적으로 이것이 뭐 버거운 것도, 이런 것들이 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간다고 그러는데 얼마 있으면 가겠죠. 근데 장가 가려고 돈을 모은대요. 근데 기쁨으로 모아.
기쁨으로. 그래서 내가 뺏을 수가 없어. 너무 기쁘게 그냥 소망하면서 힘들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자기가 목표한 바를 향해서 자기가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람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지 않습니까? 더 근본적이고 더 깊이 있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관계가 우리 사람 관계보다도 그렇게 못한 것이라면 과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근원이시요 구원이시요 뭐 이렇게 뭐 우리가 고백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일까 나에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없죠. 그분이 내 인생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정말 그 뿌리가 되시고 나의 참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우리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잖아요.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가 됐다면, 네가 내 말을 이해하고 내가 네 말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너 있다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코드가 잘 맞춰져 있는지 아닌지, 그 전화번호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듣기를 위해서 이렇게 다닙니다. 내 귀에 달콤한 거, 내 마음에 맞는 거, 내 이론에 맞는 거, 내 기준에 맞는 거, 그리고 내 취향에 맞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닙니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search, seek 하는 사람들이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절대적으로 옳고 그것이 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왜?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내 생각보다 깊으시고 높으신 분이시고 내가 하는 모든 어떤 것보다도 더 초월적인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아니 사람도 다 모르는데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아니 이 친구가 이런 친구였나?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아니 몇십 년을 같이 산 그런 배우자한테서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잖아요. 참, 응? 이런 게 있었어? 어디서 왔지 이게? 자기 엄마 닮았구나. 어디서 왔지? 아, 이 집에 가풍이 그게서 이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왔구나. 안 보였었는데? 아, 이게 DNA가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지금까지 다 결정적으로 그리고 완결된 완품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미완성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우리는 완전된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자의 시커예요. 우리는 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순례자다라는 거죠. 우리는 순례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바라면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순리자죠. 순리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바로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가 뭡니까? 들을 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귀가 바로 들을 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귀에 그냥 이렇게 달콤한 것을 들으려고 하는 귀가 그거 들을 귀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내 입맛에 쓰더라도 그것을 듣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듣는 귀가 들을 귀예요. 그것이 들을 귀예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야, 너는 꼭 뭐 올권이 강서 갔다 오는 것처럼 갔다 왔네. 그 무슨 말이냐? 야, 너 좀 저 밑에 집에 좀 가서 갔다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 그럼 그냥 갔다 와. 왜 갔는지 몰라. 갔다 와. 갔다 왔어. 너 왜 갔니? 엄마가 갔다 오라고 그랬잖아요. 아이 녀석아, 그 다음 말을 듣고 가야지. 그냥 갔다만 오면 뭐해? 갔다만. 강서 올권이 갔다 오는 게. 난 저 어렸을 때 강서 올권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가는 걸 갖다 강서 올권이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듣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걸 잡아야 되는 거지요. 갔다 오라니까 갔다 왔어. 그리고 순종했다 그러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강서 올권이 가는 신앙이에요. 그건. 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다고? 어느 나라 말이냐고? 어디 사투리냐고? 니북 사투리야요. 우리가 다 이북 사람이거든. 저희 아버님은 평양 쪽이고 우리 어머니는 그 사리원, 황해도 사리원이시기 때문에 그랬네 저랬네 애미 나이가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렸을 때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자랐어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깨우침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귀를 여는 사람을 들을 귀 있는 사람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럼 들을 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얘기야? 참 안 된 거죠. 불쌍한 거죠. 똑같은 귀를 주었는데 들을 수 없는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귀머거리.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편자들이 나옵니다. 뭐 손 마른 사람, 뭐 손 안진뱅이, 눈먼 자, 귀머거리, 뭐 아무튼 뭐 문둥병 든 사람 뭐 다 얘기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죠? 근데 그거 다 영적인 겁니다. 귀가 열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귀머거리, 영적인 귀머거리.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장님이죠. 영적인 장님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들을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본다고 다 압니까? 맨날 노가레스 길을 맨날 지나다녔는데도 지난 2년 동안 다녔는데도 이런 게 있었어? 여러분 노가레스 길에 뭐 있는지 다 아십니까? 저는 집하고 교회밖에 몰라. 그 중간에 뭐 있는지 몰라. 근데 알 수 있는 길이 있어. 뭐냐면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 걸어가면요 하나씩 눈에 들어옵니다. 자동차다가 휙 갔다 휙 꼬면요 몰라요 하나도. 내가 걸어가면 여기 이런 게 있었네. 꽃이 있었네. 꽃밭이 이렇게 생겼네. 이 집에 이런 나무가 있구나. 여기 옆에는 또 뭐 오미간이라는 집이 있네. 옆에 여기 붙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무슨 저기가 있네. 쇼핑센터가 있네. 한번 들어가 봐야지. 쭉 돌아보면 이거 마사지 집도 있고 뭐 아무튼 이발소도 있고 뭐 저 뭐야 저 뭐 얼터레이션 하는 집도 있고 잘 됐다. 집이 저 얼터레이션 할 건데 이 집에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빨리 휙휙 지나다니면서 못 봐요. 휙휙 지나다니면요 못 들어요. 자세히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의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마음이 막 돌아다니면요 바쁘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이렇게 막 머리가 막 돌아가는 사람 있죠. 막 엔진 돌아가는 소리가 막 나는 사람 있죠. 머리에서 막 돌아가는 사람. 음성 듣기 쉽지 않습니다. 안 들립니다. 왜? 자기 아젠다에 딱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것이 보여지질 않아요. 휙 하다 휙 오니까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속도 줄여야 됩니다. 바쁜 일을 좀 늦춰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요 너무 바쁘면요 언제 성경 읽고 언제 성경 묵상해. 이 회의 갔다 저 회의 갔다 무슨 이 컨퍼런스 갔다 저기 갔다 뭐 이거 해달라 이거 여기 와서 달라 저거 와달라 뭐 이 해가지고 막 일주일에 내가 그냥 스케줄을 빡빡 해가지고 숨이 차서 주일 났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따라서 차분하게 걸어가면서 이 꽃 좀 봐라 얼마나 예쁘니. 야, 너 벌새 봤니? 이 벌새가 어떻게 살까?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까? 어디를 저렇게 바쁘게 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사색하면서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너무 바쁜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 건강을 위해서 속도를 조금 늦추십시오. 그래야 우리 영이 살고 영이 살면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 영적으로 주님과 코드를 맞춰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되고 귀를 열어야 되고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에 예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바쁘기도 한 거지만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들려지지 않습니다. 작년인가요? 작년에 요세미티를 갔어요. 우리 그 이병욱 장로님을 모시고 우리 교우분 몇 분이랑 해가서 그 우리 프레즈노 감리교회를 방문하면서 그리고 바로 요세미티가 거기 바로 옆이니까 거기 갔는데 그 전에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폭포가 제가 지금 미국 44년 사는데 44년 동안에 본 어떤 폭포보다도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거야. 그 물보라가 얼마나 센지 이 옆에 갔다가 그냥 모자가 날아가 버렸어요. 비싼 건데 날아갔어요.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하마터면 뛰어들 뻔했어요. 그냥 모르고 그냥 몸이 자동적으로 가더라고. 막 이렇게 내 모자 그래서 막 뛰어들려고 하는데 이병호 박사님이 나를 꽉 잡았어. 그래가지고 제가 살았습니다. 예. 근데 소리가 얼마나 폭포가 거기 떨어지는 소리 그 물보라도 세지만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여기서 막 소리를 질러야 돼. 소리를 질러야 옆에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소리가 컸어요. 그러니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주변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소리가 더 크면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도 있으십니까? 저는 한번 중국집에 갔는데 중국 사람들 참 이 목소리 크더라고. 막 떠드는데 우리 옆에 앉은 분이 소리가 안 들리네. 우리도 소리 질렀지 뭐 그냥 막 소리 질렀지. 이게 호떡집에 불렀다는 얘기가 이 얘기구나. 예. 그 옆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다른 소리들이 너무 크면 그 음성이 묻혀버립니다. 하나님 그냥 더 크게 말씀하시죠. 그까지 그냥 세상 소리에 묻혀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비신자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사적인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와 은밀하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은밀하게. 다른데 우리의 정신이 팔려 있으면, 다른데 우리의 그 어떤 그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보화가 있는 것은 내 마음도 있나니라. 보화라는 게 꼭 뭐 돈이나 무슨 금이나 은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것들,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상들, 그것이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관심을 쏟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자식을 귀하게 여기면 자식에게 관심을 쏟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그 시간과 관심과 물질을 가장 많이 드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건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책북을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어디다가 책을 요즘은 뭐 크레딧 카드를 하니까 체크를 뭐 가지고 다니겠습니까만은, 얼마나 많이 어느 곳에 크레딧 카드에 그 돈이 나가는가를 보면 이 사람의 프라이어리티,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보안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리고, 그리고 거기에 시간과 관심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드리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관심은, 그 정성은 없어지는 것이죠. 저는 신앙은 정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우리 마음과 목숨과 그리고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마음, 생각,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그리고 뜻과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지정의를 다해서, 그리고 육신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를 다 통틀어서 그 주 너의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하면 그건 정성이다. 정성이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 하나님 알지 못했던 우리 할머니들이 그냥 떠오르는 달을 보고선 정화수를 떠놓고선 정성을 드리지 않습니까? 정성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첫 번 목회했던 교회에 어느 분은 불교를 믿으셨었는데, 그분은 벌써 3시 반이면 일어나서 목욕제기하고 쪽을 틀고, 그리고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교회 앞에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교회 앞에서. 그럼 문을 열면 그때 들어가서 하나님 새벽 기도를 하고 오셨어요. 야, 저렇게 난 못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매일 저렇게 할까? 근데 그분은 신앙이 정성이라는 걸 아셔요. 정성껏 합니다.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엑기스죠. 정성을 들이지 않는 신앙이 과연 무슨 능력이 있을까? 정성을 들이지 않는 신앙에 어떤 힘이 나타날까? 정성을 들이지 않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 그건 퀘스천이죠. 퀘스천입니다. 신앙생활을 무슨 멋으로 한다든지, 신앙생활을 난 보라고 한다든지, 신앙생활을 무슨 아무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한다든지, 신앙생활을 어떤 자기 액세서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무슨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거기 무슨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바위를 향해서 화살을 쏴도 그것이 화살에 꽂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정성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정성으로 드려야 돼요. 지금이야 대한민국이 부자가 돼가지고 돈도 아주 깨끗하구만. 돈도
근데 가난한 나라일수록 돈이 더러워. 가보니까 아이고 진짜 어떻게 그런 걸 돈이라고, 이게 흙덩인지 뭔지 모를 만큼 돈이 더러워요. 그냥 그래도 돈으로 이게 소통이 되더라고. 근데 대한민국 같은 데 가면 돈이 깨끗해. 왜? 더러우면 회수해가지고 빨리 그것을 새 돈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이 제 어렸을 때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돈들이 참 보잘것 없었잖아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그걸 대리미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너 이 돈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그거 끝에 붙들고 막 교회 예배당에 쫓아가가지고 분방 공부할 때 꼭 이렇게 출석을 부르고 헌금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 그거 구겨질까봐 그거 이제 교회에다가 드리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또 뭐 옛날에는 지금처럼 전기 대리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미질을 하려면 숯을 펴야 되고 거기서 그 대리미에다가 넣어서 이걸 데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버거워. 그러니까 잘 때 이불 밑에다가 이 바지를 깔고 그러고선 자면은 그게 대리미질한 것처럼 되잖아요. 그거 입고선 교회 갔죠. 그거 입고 정성이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고자 하는 정성입니다. 그게 신앙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화로 여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관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소리들이 있어요. 어떤 소리들이 있냐면 먼저는 자기 자아의 소리입니다. 자기 자아가 죽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과 조급함과 자기 주장과 성공과 실패와 그리고 자기 참 자존심과 이런 어떤 소리들이 막 버글버글 해가지고 막 죽을 듯이 끌어오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조금만 아무튼 뭐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막 분노하고요. 조금만 아무튼 자기 의견하고 틀리면 그냥 비난하고 비평하고요. 그래서 그런 소리들이 막 해서 얼굴이 시뻘개서 혈압이 오르고요. 뭐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어떻게 그런 팥죽 꿀듯하는 그 마음에 들려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들려지지 못합니다. 아우성치는 마음이 잠잠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어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바알 선지자, 아스타롯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정말 지쳐서 그가 쓰러져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그를 다시 먹이고 자기하고 다시 일으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위해서 먼 길을 가지 않습니까? 40주 40야를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거기 갔을 때 막 큰 불이 지나갑니다. 지진이 지나갑니다. 큰 바람이 지나갑니다. 굉장한 것처럼 보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그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더라.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한 말씀만 주옵소서. 한 말씀만 주시면 제 가난 영혼이 족하겠나이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병든 내 영혼이 살겠나이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내 인생이 길을 찾겠나이다. 그 주시는 한 조각의 한 말씀,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은 팔자 고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축복받는 시간이에요. 그 엄청난 것들이 다 지나갔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엘리야가 소명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라의 그 왕을 세우고, 그리고 참 그 후계자들을 세우는 그래서 선지자 후대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비전을 가지고 나가서 행해 가지 않습니까? 다 죽었던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음성 여친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시끄러운 소리는요,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도 똑같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셨지만 마귀도 똑같이 얘기했잖아. 너 정말 그 하나님이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다른 건 다 먹어도 이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 포커스를 그 참 선악과에다 딱 꽂히게 하는 아주 그냥 정말 교묘한 그런 언어를 통해서 이브를 그만 그의 손아귀에 딱 잡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것을 먹게 하죠. 타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마귀도 얘기합니다. 마귀도. 근데 마귀가 하는 말은요, 그 내용과 그리고 그 동기가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파괴자입니다. 당장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아이, 그 미운데 그냥 한번 가서 때려줬으면 가서 한번 해주지. 얼마나 달콤해, 시원하고 그냥. 예? 근데 파괴적이에요. 공격적이에요.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공동체를 갖다가 무너지게 합니다. 교만하게 하고요, 자기를 자랑하게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하고요, 거짓말하게 하고요, 살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살인하는 자라. 미움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그냥 소리 없는 총 있으면 빵 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가져보신 분 있으세요? 네. 없으시겠지 뭐. 여긴 다 거룩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어떤 생각이 되면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뭐 그런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왜? 파괴하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비난하고 비평해서 갈라놓고 찢어놓는 일들. 이 마귀 동기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이거. 이런 의도가 있는 음성이라면 그건 여러분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툼과 분열하는 영입니다. 갈라놓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의롭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은 다 참 아니라고 하면서 나만, 내 편만, 우리만, 그리고 저놈들은 아니야, 그렇게 갈라냅니다. 그래서 결국엔 공동체를 분열시키죠. 분열시킵니다. 근데 성령의 음성은요, 부드럽습니다. 조화롭습니다. 하나되게 합니다. 성령은 하나되게 하시는 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면에 마귀의 음성은 충동적이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래서 필요에 따라서 막 바꿉니다. 막 바꿉니다. 사람들 인격이 있으면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죠? 혀를 깨물고라도 그 길 지켜가는 거잖아. 근데 마귀는 안 그런 거야. 요땐 저렇고 저땐 저렇고 그냥 교원 영색으로다가 그냥 살살 빠져나가. 그리고 자기 입장만 딱 세우는 거야. 뱀처럼 머리를 딱 자기 입장만 세워. 다른 사람 다 죽어도 괜찮아. 다른 사람은 무너져도 괜찮아. 공동체는 깨져도 괜찮아. 나만 살면 돼. 나만 영광을 받으면 돼. 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런 의도가 담긴 내면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예수 이름을 꾸짖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런 음성은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하거들랑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처럼 사단아 물러가라고 물리쳐야 되는데 속으로 해야 됩니다. 남편한테 그렇게 사단아 물러갔다가 그냥 문제가 생기지. 집안에 문제가 생겨. 예.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이를 꽉 물고 입을. 교우들 중에서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하세요. 그런 정도에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모든 것을
모든 것에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선별해서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가장 쉽게 제공하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고 여러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가 한 가지만 하십시다. 한 가지만. 에스겔서 36장 35절에서 3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 구약성경 1208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네, 앞에 나왔어요? 예, 나왔구나.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 다음에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런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면은 3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황폐하고 무너지고 그냥 다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데, 에덴 동산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사람들이 구하여야 할지니라. 참 이게 참 야릇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도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해야. 그 왜 그냥 주시지 왜 기도를 해야 꼭 주시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구할 바를 이미 아신다고 하셨는데 아시면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꼭 기도해야 주시냐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도 그런 질문 하시죠? 예. 근데 우리 성숙한 신앙이들은 그런 질문을 잘 안 해요. 아직 초보적인 신앙이들은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런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것을 앞에 두시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려고 한다. 그러나 와서 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 좀 보자. 너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고 싶으시죠? 여러분 손자들 보고 싶으시죠? 자주 오는 게 좋습니까? 안 오는 게 좋습니까? 자주 오는 게 좋죠. 방학 때 어디 가고 싶어? 디즈니랜드 가고 싶어? 네, 갈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러고서는 할비 보러 와. 할비 보고 뽀뽀해봐. 가서 뽀뽀도 하고 할비 허그해봐. 허그도 해주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를 통해서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까이 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좀 나하고 친하자. 내 뺨 좀 부비자. 너랑 나랑 좀 같이 살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지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걸 주느냐 저걸 주느냐, 뭐 에덴으로 회복되어지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기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내가 11조 낼게요. 그래서 오리발 싹 내밀기도 하고, 뭐
뭐 일이 지나가면 또 됐는지도 안 됐는지도 몰라. 왜? 너무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은 그거는 은근히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 뭐 정말 병들어서 이렇게 너무 힘듭니다.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해놓고선 건강해지면 몰라. 왜? 뭐 건강이 자연적으로 아주 서서히 찾아오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가 버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셔서 그것을 나도 모르게 그냥 이루어져 버리시면 그러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누가 해주신 거는 것을 압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에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더욱더 알자 라고 선지자들은 기획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만 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알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에덴처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 복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신앙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이 저녁에도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씹고 또 씹고 소화시켜서 우리 속장님들이 또 교구장님들이 각 속회에서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저들의 모든 참 생활의 계획들이 주 안에서 에덴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이 하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참 복된 일들이 저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모일 때마다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